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까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명예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명예는 자기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뭐 아름다움으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그것을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다 잃어도 명예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이름을 남들에게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뿐만 아니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에게도 자기가 함부로 해서 그 누를 끼친다, 조상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혹시 이제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게 되면은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런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뼈대 있는 가문이다. 또 유명한 가문이다. 훌륭한 가문이다. 그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네가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해라. 그렇게 해서 너의 조상에게 혹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에 칭찬이 있을지라도 혹이라도 네 행위로 인하여서 혹이 네 부모나 네 조상에게 그런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네 몸과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의 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 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의를 존중한다. 왜? 그 조상을 참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것을 서서히 잊어버렸고, 이제는 점점 더 말세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런 그 명예에 대한 것이 실추되고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한 나라의 왕이라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인 같으면, 최고 지도자 같으면 그것으로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체만 해도 정말 가문의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큰 명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가보면은 그런 명예보다도 돈을 좋아해서, 그런 재물을 좋아해서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아니 그 최고의 지도자라기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으로 명예는 귀중히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화로우시고 명예의 신이십니다. 또 그분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또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리고 나는 오직 강도처럼 이렇게 비판을 받고 비방을 받고 오히려 그렇게 누명을 쏘고 죽임을 당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누명을 대신 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제자들한테 너 금을 가져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잡히시던 그 밤에는 금을 가져라 한 것입니다. 금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금을 가져라. 왜 금을 가져라 했겠습니까? 강도의 무리처럼 그렇게 취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상상하지도 못할 가장 잔인무도하고 가장 더러운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도무지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 말 입에 끓이지 마라 할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도 없는 그 정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지 뭐 그 사람은 그 마땅할 거야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명예, 자기 윤리, 자기 도덕성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다 말하지 마 이렇게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처럼 하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으로 당하셨다. 그렇게 아는, 그렇게 믿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윤리 가지고, 자기 도덕성 가지고, 자기 의 가지고 뭔가 천국 들어간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에다가 고개를 갖다 들이받고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죄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뭐 며칠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뭐 11조도 들어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의만 잔뜩 쑤성이는 건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집사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겠어요? 세리일까요? 바리새일까요? 그렇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확실히 나는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오직 나는 죄인이다, 죄인하고 자기는 죄를 잘 드러내고 갔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나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혀있다고 하십니다. 왜? 아담 적부터 내려온 그 원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잉태했고 나는 죄 중에서 모친의 죄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그런 겁니다.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출생했다 이거죠. 잉태할 때부터 죄를 가진 자인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뭐라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죄인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정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채 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나는 영광이 있고 나는 명예가 있고 한다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와의 접전에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마귀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마귀에게 대답했냐 이겁니다.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좀 보세요.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 어떤 피조물도 경배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신 겁니다. 자, 인간 가운데, 아니 인간이 아니죠.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누구죠?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상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양이지 우린 참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그분도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섬기러 왔다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느냐? 나는 내려가라. 네가 크고 잘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왜? 왜 그러냐 이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겁니다. 스스로 섬김 받는다? 안타깝지만은 그것을 해서 교만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재물이 많아요. 나는 명예가, 나는 권력이, 나는 똑똑해요. 지식이 많아요. 다 망할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아무리 지식이 박사학위를 매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을에 보면은 논에 가만히 보면은요, 같은 벼들이는 다 똑같은 키야. 그런데 유독 키가 빳빳해서 가지고 고개 안 숙이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뭘까요? 예. 고개 빳빳해서 가지고 이건 고개 숙일 줄 몰라. 그래서 농부는 가서 다 잘라버립니다. 벼보다 더 큰 놈은 다 잘라버립니다. 내년에 피농사 안 짓기 위해서는 올해 피 맺은 거 다 잘라버립니다. 미리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가라지를 잘라서 단으로 묶어다가 거두어다가 말려가지고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미리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교만이 피와 같을까? 익은 곡식은 고개를 다 숙입니다. 다 숙입니다. 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건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 이 피 같은 가라지는 다 따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못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고자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마귀가 지옥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천국이 없다 그러고 스스로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확인해 봤냐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잘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보고 병도 고쳐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듣고 보고 한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지만은 그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으면서 그렇게 천국이 있다 없다 반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다 해버립니다. 안타깝죠. 왜 겸손하지 못할까? 겸손하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냐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식이라 이거, 마귀의 자식이라 이거요. 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사단이요 마귀거든요. 그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아무 종교나 믿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는다고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묻는다면 누군가가 혹시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당신이 믿는 증거를 보이시오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믿는다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겁니다. 첫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다 이거죠.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은 침례를 받아라 명령하신 겁니다. 침례를 받아라 이거요. 나 믿으면 됐지 뭐 침례까지. 그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은 뭐냐? 네가 침례를 받아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거요. 그 침례 받아라. 침례 받습니다. 침례 받는데 요한의 침례처럼 물로만 침례 받고 그 침례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이 준 침례는 뭐냐? 회개케 하는 침례라 이거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그러나 요한의 침례 받으실 때도 다시 침례 받는다.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침례를 주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는데, 자, 무엇으로 침례받느냐? 물로 침례받지만은 그의 침례받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지만 물이 차네, 물이 뜨겁네. 이 사람은 그냥 목욕하러 들어간 것이 침례받은 게 아니여. 그러니까 아무개가 그냥 새로 새 신자 오면 그냥 침례 주면 그냥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아니라 이겁니다.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침례는 주의 명령이고 이 명령에 순종해야 내가 사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거죠. 성령으로
명령하신 명령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로 침례받지만은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침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수는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야지.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남이 하란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가 믿기 때문에 믿는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잘 할 줄 몰라. 어떻게 고백하는지 몰라. 그래서 인도하는 자나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당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알았으니까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 이거죠.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시킬 때 그가 따라서 고백한다 이거죠. 그 사람 따라서 고백한 그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침례를 받아야 당신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신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좀 침례 받아야 되겠네요. 자, 성령의 이 사실을 자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침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빌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빌립아 부르셨습니다. 예, 너 저 남방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으니 그에게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고 내려가다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읽는 그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궁금한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보시고 빌립을 보냈습니다. 그 빌립이 가서 그 사람 만났어요. 만나는데 내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을 깨달느뇨?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는 적어도 국고를 맡은 정도 같으면요 지식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입니다. 비록 남방에 서 있지만은 남방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 제사를 지내고 갔다 내려가는 사람이 지금 다시 이제 그 남방 여왕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식이 있고 율법도 아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렇지만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궁금해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에 나에게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리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했던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빌립이 잘 가르쳐줍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베다니에서 성찬하는 것을 보았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 마침 가다가 보니까 무릉둥이가 있더라 그죠.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라면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은 줄 어떠리요? 여기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는 그가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니까 그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례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물에 갖다 나오고서는 그 침례를 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쟤는 모르고 받았으니까 다시 받으래요.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침례 받을 때는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침례 받으라 이거죠. 그 사람이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후에 물로 거듭난 그 사람에게는 왜? 침례받을 때 성령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성령께서 인정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하던 생활에서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도 입도 그 다음에 몸도 회개가 되는 겁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 침례 받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리겠습니다. 아담전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가 물에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나는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로만 아니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이라 이거예요. 물과 같은 침례받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확실하게 침례인이라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물 뿌리는 건 그건 헛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밖에서 감동하셨던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때로부터 새 방언을 말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내주하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그 순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데 성령의 감동과 내주하시는 성령은 다르다 이겁니다. 주님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은 맞죠. 감동은 맞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진리받았지만은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종했을 때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거죠. 죄사함받은 증거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침례를 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방언을 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아니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기도 좀 해보세요. 그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왜? 침례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이고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서 바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이거죠. 왜?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거 거역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표적이라 이거죠. 내가 믿음 있는 점인지 몰라.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이 안 된다 이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밥 먹듯이 거스르고 안 하고 불순종하고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록 오게 되면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네가 다시 그 신앙을 첫사랑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성령 충만하고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충만하고 순종을 잘하던 사람이 언제부터 모르게 순종 안 한다 이거죠. 언제부터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어디서 떨어진지를 그것을 보고 네가 떨어진 그 위치에 다시 돌아가서 견인해 와라. 네 믿음 다시 신앙 견인해 와라.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네 고집대로 내 말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촛대를 옮겨버릴 것입니다. 촛대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면 내 믿음이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자기도 자기 믿음을 자기가 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그럼 벌써 자기 스스로도 자기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 못하는 그 믿음을 목사가 어떻게 인정하며 자기도 인정을 못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불순종을 반복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보장은 없습니다. 떨어졌으면 빨리 견인이 와야 됩니다. 자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그때 믿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뭐. 한 번 믿으면 끝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밥 먹고 그냥 안 먹어도 돼. 평생 안 먹어도 돼. 그거 같은 겁니다. 믿음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지속하는 것이다. 내가 10년 전에 믿었는데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 믿음 없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 뭐 했는데요. 지금 그때 방언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없는 거죠. 권풍선에요. 빵빵하지만은 근데 푹 꺼졌어. 그럼 뭐예요? 그럼 공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 며칠 전에 빵빵히 넣었는데 공기 어디 갔지? 공기 어디 갔지? 없는 거라니까요. 공기를 벌써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믿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희석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과 같이 희석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막 순종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상 권력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남들한테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벌써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요, 그가 어떤 권력, 어떤 재물, 뭘 가지고 있다는 그건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 교회에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내가 누구 됐다가는 그냥 고개 들었다가는 정 맞습니다. 고개 들었다가는 피가 잘리듯이 그냥 잘려버린다 이거죠. 주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물며 주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까지 바쳐버렸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오직 겸손히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육체 좀 살려고 하다가 영혼 망가뜨리면 그게 무슨 이익입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체의 시간을 줄이더라도 영혼을 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 좀 보신하다가 영을 갖다 팔아먹으면 끝나는 거지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육체를 보신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부인했네. 그럼 끝난 겁니다. 다시는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작심하고 결단히 하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내가 아무리 잘 돼도 훌륭해도 재물이 많아도 그건 딱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게 어떤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나빠졌다고 해서 불평이나 원망하지도 말고 좋아졌다고 해서 우쭐하지도 말고 오직 겸손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실천 준행하겠습니다. 봉사할 것이면 봉사할 것이고, 전도할 것이면 전도할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그 순종, 그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상당 동안에 내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마감이 올지, 오늘 저녁에 내가 마감일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겸손했던 그 겸손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불순종하는 것을 반복듯이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 예수여,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압니다. 얼마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정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이와 같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내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부터 내가 실천되고 있는지 하지 못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기 스스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말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여, 참말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일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이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말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믿음이 없다면 성령께서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앞에 무릎 꿇으며 수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사 예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증거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내가 처음 예수를 입으로 신할 때 그 역사를 아버지 그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가 얼마나 겸손했던 것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스스로 본받았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을 회복하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 믿을 때는 모두 다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스스로 교만하여 마귀가 갖다 놓은 그 교만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인 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조상 아담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와 같이 언약을 하셨지만은 스스로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교만함으로 그와 그 자손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망하는 자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것은 특별한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웃을 사랑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또 구제하라, 베풀어 주라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 모든 말씀을 다 저버리고, 주 예수여, 어느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시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명령이요, 우리가 아버지 주시는 실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32,500가지의 그 약속을 주님께서 다 지켰습니다. 주 예수여, 정말 주님께서 어느 한 가지라도 안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다 지켰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100%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한 가지부터 이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드리되 아버지 주시어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일찍이 와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고 참으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주시어 예배를 드리되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미래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 드릴 것을 먼저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을 천년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러므로 성경에는 네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자손에게도 잘 가르쳐서 그와 같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요 사는 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적은 것 아버지 주시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적은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부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무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이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충성된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삶인 것은 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 영혼을 위해서 항상 육체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 예수여, 나 영혼의 일을 위해서 또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는 영혼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여, 육체는 오직 언젠가는 육체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